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102일차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4장까지 우리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의 전체적인 배경은요. 우리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두 증인에 대한 모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짐승이 나오거든요.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사탄은 속이는 자, 흉내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13장 전체가요, 바로 예수님 모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흉내냅니다. 왜요?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째 짐승의 모습인데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뿔이 열이고 머리가 7. 앞서 말씀드렸죠. 완벽한 지혜와 완벽한 건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상징을 하는데,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다니엘서 7장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거기에 네 짐승의 환상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합친 모습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 가이드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금방 이해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 네 짐승은 이제 바벨론, 메데와 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를 상징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합쳐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핍박,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압박이 성도들에게 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이제 그 머리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압니다. 저게 지금 하나님 편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존재인지. 3절에 이어서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방이죠.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이건 뭐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성도들의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받고 예배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이 바로 이 첫째 짐승 사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라고 그랬습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이단 끝이 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뿌리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7절부터 8절의 말씀 한번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까? 그래서 짐승의 공격은요, 교회 공동체를 압도하며 여기 싸워 이기게 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인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표대를 분명히 해야 되고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이제 전체 요절 말씀은 10절인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쉽게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면 그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때가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대략 한 95년에서 100년 사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한 250년 정도, 그러니까 AD 350년쯤에 가면 그렇게 믿음을 지켜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요.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갔는데 그 땅굴의 깊이가 아파트 한 12층 정도의 높이가 될 정도로 밑으로 땅굴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미로처럼 돼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시절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요,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면 반드시 우상 숭배로 빠질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는 게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비극 아시죠? 사사기의 비극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했다와 동의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짐승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을 흉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을 흉내내는 겁니다. 둘째 짐승의 역할은 뭐냐면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허물려고 한다. 첫째 짐승은 이제 정치적인 압박이었다 그러면, 둘째 짐승은 경제적인 압박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흉내내는 거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를 나타냅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첫째 짐승의 앞잡이로서 둘째 짐승은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에게 처음 짐승을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짐승을 로마 황제로 본다면 둘째 짐승은 황제 숭배를 주도하는 제사장 집단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들인 1차 독자들은요, 그냥 그렇게 그냥 바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뭐 논란도 많고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하늘에 속한 자는 뭐겠습니까? 777이 되겠죠. 그러니까 벌써 6 그러면 이게 불완전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체감적으로 우리도 이제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1차 독자들은요, 너무너무 분명하게 아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666, 666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666이라고 읽는 게 정확합니다. 이게 게마트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알파벳이 지닌 숫자로 그 의미를 나타내는 기법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당시 유물이 하나 발견된 게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나는 이름이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라는 문구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파벳, 이제 헬라 알파벳 P, 미, 엡실론 요 세 글자로요 545라는 걸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러면 이제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의미하는지. 예. 아는 사람은 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666을 풀면 무슨 뜻이냐? 내려놓은 황제다가 됩니다. 내려놓은 황제다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깊게 연구를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제가 8.15의 감동, 그러면 여러분 금방 알아듣죠. 6.25의 비극, 금방 알아듣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이제 내려놓은 황제다라는 것을 666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당시 소아시아 7개에 보내는 회람서신이잖아요. 거기다가 네로가 황제다, 이게 짐승의 수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라는 게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 가지고 그러나 누구든지 들으면 알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제, 네로는 황제다가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황제에게 경배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당시 사회 구조가 전환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길드라는 상인 조합인데 여기에 가입해야만 상거래를 할 수 있었어요. 가입 조건은 뭐냐? 바로 황제의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거절해서 엄청난 불이익과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도 일제 강점기 시절에요.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주보를 보면 어떤 순서가 있냐면 축도 전에 예배 순서예요.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것을 거절하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교회는 즉각 폐쇄 조치를 당했고요. 목사와 장로는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인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장을 정리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힘의 근원이 짐승 곧 사탄에게서 온 것임을 알고 그것이 정치적인 압박이든 경제적인 압박이든 간에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지켜나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과 압박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붙들고 아까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로잡혀 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성도로서의 인내와 믿음을 여러분 붙들고 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의 믿음이 이런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4장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장에 가면 자, 14만 4천 명 앞서 말씀드렸죠.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의 개념이죠.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우리 7장에서 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승리 찬양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용이 이제 13장에 두 짐승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과 정반대의 개념이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건 다 알고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이것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13장에서 두 짐승이 맹렬하게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서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무너지지 않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 가운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배울 자가 없더라가요. 원문의 의미를 번역하면요. 제자됨이 없더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누구냐? 4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아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가 돼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이 최종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이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제 새 천사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즉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변치 않는 행동 강령,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배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상황이 이래서 예배 못 나가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새 노래를 부르게 돼요. 또 당하고 또 당하실 겁니까?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라는 건데 8절에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가 뭐예요?
멸망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던 그 큰 성 바벨론이 이제는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짐승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든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든 우리 제가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13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신적 수동태라는 그 동사,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허락 안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신 허용과 제한 안에 있다는 것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660년이라는 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는 인을 만든 자죠. 인 맞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인 맞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표가 아니라.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이 세상에는 잠시 쉼을 얻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불과 유황으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안식을 못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결론 아닙니까? 최종 승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세 가지 예배에 집중, 더 겸손하고 세상에 주는 유혹이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인데 믿음의 인내를 촉구합니다. 12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말씀하네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 믿음 가지고 영원한 안식. 우리가 이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잖아요.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인내의 결과 14절부터 16절인데 심판의 날이요 성도에게는 무서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죠.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잘못 신앙에 들어간 사람은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할 자들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보여주시는데 기쁨의 날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기쁨, 감사, 위로 이게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내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다니엘 7장 배경이 요한계시록 13장 14장 배경의 말씀의 배경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또 스가랴서 5장 1절에 보면요. 이 두루마리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두루마리와 낫, 여기 나오는 낫이 동의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이 뭐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그 손에는 예리한 말씀, 구별된 말씀을 가졌더라. 좌우의 날선 검, 우리 예수님께서 가진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그러니까 낫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했죠? 말씀으로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고 말씀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심판 받게 될 회개치 않는 자들 말씀이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판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러니까 뭐 바다에서 나왔든 땅에서 나왔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요 그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 굴레가 뭐냐면 말 안장, 그러니까 그 정도의 높이까지 피가 튈 정도로 심판이 엄격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게 대략 한 30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1600 그러면 아까 이제 수비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 그냥 바로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여러분 진짜 삼천리일까요? 제가 보니까 삼천리 더 될 거요. 근데 삼천리 반도 그러면 우리는 금방 알아듣잖아요. 우리나라를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심판의 영역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 이건 뭐 300km 해가지고 300km가 어디서 어디까지야? 뭐가 기준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잘못 접근하는 거고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장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20분 정도 걸리네요. 여러분 그러나 가이드처럼 쉽게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보시면서 그 말씀을 좀 확인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주님 앞에 더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그러한 묵상과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